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헛되지 않은 믿음, 참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진리의 말씀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오늘 이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은 몸의 부활, 죽은 사람의 부활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먼저 세 가지 이 성경 말씀을 해석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하는 세 가지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 이 사람들은 죽은 사람들이 일컫습니다. 예를 들면 스데반 같은 사람들입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크게 꿇어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잔다라는 표현은 단순히 우리가 피곤해 자는 그런 잠이 아니라 죽은 자가 다시 부활할 그때를 기다리는 그 시간을 일컬어 잠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제 가운데 있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오늘 읽은 15장 17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제 가운데 있을 것이요 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제 가운데 있다라는 것은 제 지배와 제 싹 가운데 우리가 놓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8장 24절에서 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라고 자신의 주변에 온 유대인들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생명이 되신 나를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는다면 그들이 죄 가운데 살게 되고 그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 가운데 죽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고린도전서 말씀에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라는 말은 굉장히 심각하고 충격적인 말입니다.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는 말은 그 부활이 거짓이기 때문에 너희가 죄 가운데 망하게 된다라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도 바울의 그 부활이라고 신약 성경에 보면 자주 언급을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칼빈의 로마 수석이 굉장한 도움이 됩니다. 바울이 단지 그리스도의 부활만을 명시적으로 언급하는 본문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 이런 장면들이 신약 성경에 있다 보면 서신서에 자주 등장하는데, 로마서 주석에 따르면 사도 바울의 부활, 그리스도의 부활만 명시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죽으심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났으므로 우리의 구원 사역을 전체를 완성하였기 때문이라고 보아야 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중에 구속과 대속, 죄로부터 자유케 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고, 그 결과 우리는 화목하게 된 것이긴 하지만 죄와 사망과 사탄에 대한 승리는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얻어진 것이고, 의와 생명과 복된 영생에 대한 소망도 그리스도의 부활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우리의 구원에 대한 확증을 해주고자 할 때 오직 그리스도의 부활만을 우리 앞에 제시할 때가 많은데,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관심을 갖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부활은 그 죽으심의 효력과 열매를 증언하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하시면 조금 문장이 어렵고 길지만 이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읽다 보면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만 명시적으로 언급을 하고 지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해서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구속과 대속을 가져왔고 죄와 사망과 사탄에 대한 승리는 부활로 말미암아 확실하게 증언되었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우리가 믿는다라고 말할 때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살아계신 그 모든 것을 총체적으로 일컫는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요약컨대 그리스도의 부활을 사도 바울이 말하는 장면은 거기에는 그의 죽으심도 함께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의 사실을 이 복음 해석에 잡고 난 다음에 제가 오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헛되지 않은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헛되지 않는 복음, 헛되지 않는 믿음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로마서 4장은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어떻게 되었죠? 육체의 생명이 끝난 것 같았는데 그에게 자녀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가 자신의 아들을 이삭을, 독생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제단에 바칠 때 그의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고 한 단계 더 믿음이 전진을 합니다. 믿음이 견고해지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여긴지라. 아브라함의 믿음은 바로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육체의 죽음, 생명이 이제 죽은 것 같아서 자식을 못 낳을 것 같아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는 그런 믿음인데 그 믿음이 견고해져서 어떻게 됐냐면 하나님께서 이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거라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오늘 이 부활의 믿음에 대해서도 동일한 믿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이 어떻게 되나요? 점점 노화 현상을 겪습니다. 인정하고 싶든 인정하기 싫든. 하지만 우리에게 믿음이 약화해지지 않고 오히려 견고해지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가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죽을 몸이 다시 살리심을 받는다. 몸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이 고린도전서의 배경에는 무슨 생각이냐면 헬라 주의인들 그리고 사두개인들이 부활이 없다라고 믿었습니다. 단순히 영혼 불멸설, 영혼은 죽지 않고 살 거야. 하지만 몸은 악하기 때문에 없어질 거야 라고 믿었습니다. 근데 그 믿음이 틀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어떤 부활을 하게 되면 영혼만 거듭나는 것이 아닙니다. 몸의 부활이 있습니다. 이 썩지 않은 몸이 있듯이 썩을 몸이 있듯이 하나님께서 썩지 않는 몸을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놓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에 몸의 부활을 믿으며 라고 날마다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되죠? 이 세상 삶이 겁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삶이 약화해지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바로 그런 믿음을 살았습니다. 로마서 4장 23절 24절에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우리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능력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몸도 다시 썩지 않은 몸으로 입혀질 것을 믿는 확고한 믿음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25절에는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어서 우리의 죄값이 사함을 받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다시 살아났다는 것은 우리가 의 가운데 살게 되고 즉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와 의가 있습니다. 죄는 사망을 낳습니다. 의는 생명과 부활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예수는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다는 이 부활의 생명, 이 부활의 복음은 우리에게 생명과 소망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중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 믿음을 우리가 어떻게 가지게 될 것인가? 어떻게 가지게 될 것인가? 바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해야 될 것도 바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말씀을 한 가지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나니. 우리가 구원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또한 그 안에서 믿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한 가지 확실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바로 무엇이냐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인치심 받는 것은 도장 찍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개인의 사문서가 공증인의 도장을 딱 찍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확고한 효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마치 그와 같습니다. 약속의 성령으로 도장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된다는 거죠? 확고해진다는 것입니다. 나만 믿고 그냥 효과가 없는 것이 아니라 공증인의 동증을 받은 공문서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인치심을 받았을 때 그때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고 확고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아침에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에게 지혜가 계시어 성령을 주사 이 인치심에 대한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성령으로 나에게 믿음을 더욱더 불타오르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간구합시다. 그럴 때 우리가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집니다. 이 부활의 믿음이 우리 속에 확고하게 자리 잡게 됩니다. 칼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은 단순한 생각이나 인식이 아니라 확고하고 실효적인 신뢰이다. 참된 믿음은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열심으로 타오르게 만들고 그 불길은 입을 통해 나오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이런 불꽃 같은 믿음, 내 속에 활발 타오르는 믿음을 강구합시다. 그것은 사람으로부터 말미암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실 때, 성령으로 역사할 때, 성령의 인치심이 있을 때만이 이렇게 활활 타오르는 믿음이 나오고 그것이 내 입으로 고백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시간, 이 아침에 하나님께 간구합시다. 하나님, 아브라함이 죽을 자를 다시 살릴 줄로 여긴 그 믿음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 믿음을, 확고하게 있는 믿음을 주사 나의 몸의 부활 또한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활의 생명에, 이 부활의 진리 가운데 내 마음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로 나를 이끌어 주사 승리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달라고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께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간 제가 기도하고 우리 주기도문으로 기도 마치고 여러분 진짜 뜨겁게 하나님께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여서 여러분의 믿음을 인치실 것입니다. 같이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이 믿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고 그 믿음이 견고하여져서 자신의 죽은 자 가운데서도 자신의 살 아들 이삭을 다시 돌려받을 것을 믿었던 이 아브라함 믿음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주여, 성령 우리 가운데 부어주사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 그 부활 소망이 우리 가운데 견고하게 자리 잡게 하여 주사 이 사망당할 몸에서 주님 눌려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담대하게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사 죄와 사망과 사탄에 대한 승리가 우리 가운데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릴 때 주님 이 확고한 믿음 가운데 감격함으로 승리함으로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